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토픽을 잘하는데, 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마음이 있으십니다. 예수가 마음이 있으십니다.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예수님 안 쫓아갑니다.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직분을 받아도 안 쫓아갑니다. 안 쫓아가요. 우리의 심령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new affection,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운 사랑이 생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싶고요. 오늘 예수의 마음 두 번째. 이게 참 죄송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Christological gem,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이아몬드, Christological gem, 다이아몬드예요. 과거에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찬송가로 불렀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너무 그냥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한번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attitude, 태도, 자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He emptied himself. ESV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NIV는 He 잊어먹었네요. 근데 empty, 마치 여기 물통에 있는 물이 empty 되는 것 같이 empty라는 말을 썼습니다. He emptied himself. 이거 잠근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렇게 empty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가 있죠? 감히?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나오는 모든 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눈면자, 소경, 그리고 귀먹은 자, 안진뱅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세요. 아주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 누가 전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완전히 destroy 하시고 사망을 abolish 하신, 완전히 없애버리신 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take the form
of a servant. 하나님인데 servant세요. 이게 기독교의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해요?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더 내려가십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세요. 어디까지 낮추세요? 죽기까지 낮추세요. 그리고 복종하셨으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한 죽음, 동물과 같은 죽음. 동물도 그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죽이고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며칠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보고 다음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여러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attitude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은 attitude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attitude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힐끗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attitude가 있죠? 그 옆에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 attitude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태도예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해서 태도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만약에 1시간에 100불을 주는 예배라면 여러분 늦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늦으실 것입니다. 네, 늦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만일 이 예배를 놓치면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진다라면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있어요. 다 attitude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향해서 attitude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실은 태어날 때부터 attitude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그 attitude가 점점 develop 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 들리십니까? You must have the attitude as the same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you m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 you must 할 때 어떻게 들으면 빚쟁이가 돈 한 1,000불 꽂아놓고선 내놔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여기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빚쟁이가 돈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nothing but the best. 그렇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attitude가 있고 우리 태도가 있고 자세, 마음가짐, 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라는 제가 넘겨주시겠어요? 예, 태도가 뭔가? It is the disposition or orientation of the mind and heart.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게 마음의 자세라면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약간 삐뚤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게 뭐예요? 태도예요. 자세예요. 마음 자세예요. 그렇죠? 마음가짐이에요. Disposition, 그런 dis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mind and heart.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tate of mind,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frame of mind.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이게 중심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있어요. 이 예배가 우스울 수도 있고 생명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이 에티튜드가 디벨롭돼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확실한 마음의 자세를 줘요. 우리한테 어떤 마음의 자세? 아주 반항하는 자세를 줘요. 죄는 항상 반역이에요. Rebellion. 그렇죠. 왜 싸울까요? 왜 미워할까요? 왜 못마땅할까요? 왜 꼴보기 싫을까요? 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까요? 죄가 주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자세는 뭔가요? 오늘 이 클래스가 끝난 다음에 저희 이제 메리트 클래스 5번째 클래스를 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용서, 부부간의 용서. 용서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별로 필요 없죠. 네. 안 싸우면 필요 없는데 근데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근데 오늘 여기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묻어놓고 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25살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결혼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능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 그리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게 아주 디스트럭티브해요. 다 부셔놔요. 이게요. 다 부셔놔요. 이번에 지난주에 롤라를 필리핀을 갔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년 전에 보홀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 롤라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왔는데 14년 동안 이혼해갖고 남편을 안 본 사람이 있는데 애가 셋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애들이 컸는데 14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자매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바닥에서 굴르기 시작해요. 막. 그렇죠?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니까 여기저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얘기만 했는데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묻어놓고 사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묻어놓고 살면 죽은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거요. 제가 약 10년 전에 컨퍼런스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하는 컨퍼런스인데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여기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유명한 비블리컬 카운슬링 학자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 타이틀이 3개였어요. Ministry, Progressive Sanctification and Heart. 뭐냐면 사역과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마음. 예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토픽들이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해갈 것인가? 이런 토픽을 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갔는데 이분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다오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 티칭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 과거, Salvation Past, 기독교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말합니다. 지금 제가 2016년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과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해요.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또한 교회가 기독교의 그 앞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잘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앞날이 우리 앞에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걸 잘 설명해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Salvation present. 구원받는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정말 스트러글 하면서 지금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죄와 연약함을,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들을, 그리고 내 실패를 싸워가는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듣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얘기하는데 사는 거 보면 굉장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Salvation present. Salvation present는요, heart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심, 지금 그 속에 있는 desire, 내가 원하는 것들에 관한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그렇죠? 저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사는데 현재를 살고 있지 과거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니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시험과 대적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그 디자이어들을 막 살면 막 헤매다가 그냥 교회 오는 것 뿐입니다. 혹시 그러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가야 될 거는 같은데 가봤자 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다 알죠. 그거 중요한 거 압니다. 그렇죠?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 진리는 멀리 보이는 반짝이는 별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놔둘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힘과 능력이 그냥 두면 무서운, 파워풀한, 챌린징한 힘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거 한번. DNA가 있어요. 죄의 DNA. 이분이 설명한 건데요.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것만 설명할게요. 오늘은요. DNA of sin.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는 shockingly self-focused. 죄는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극도로. 아주 그냥 extremely selfish. 죄는 그런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아내도 안 보여요. 사실은 아내도 수단일 뿐이에요. 자식도 수단일 뿐이에요. 죄는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거예요. 뭐냐 하면 죄는 폴 트립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상숭배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죄는요, 내가 그냥 어떤 것을 누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것 그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이 좋은 거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공이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이 아주 울티메트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좋은 것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건강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울티메트한 게 돼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주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애를 드라이브하는 것, 내 생애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이 울티메트한 죄가 나를 우상숭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주 굉장히 이 얘기를 왜 하기 원하냐 하면 요즘 자주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기분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런 거라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우상 숭배적한 이 파워풀한 죄의 DNA는 우리 안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두터운 벽으로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나를 아이솔레이트하고 인솔레이트해요. 아무도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나를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큰 벽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과 아내가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걸. 부부 세미나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죄가 우리의 삶을 다미네이트하기 시작하면 서로 큰 벽을 쌓아놓고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보이지가 않아요. 서로 가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봤는데 창세기서 3장에 보니까 서로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뭐를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여주면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앞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내가 잡으리라 하면서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마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안에 살을 그렇게 숨어서 살면서 우리의 생애를 주도하고 다미네이트 합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아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증거예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한 속량의 삶만이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고 성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피곤하시더라도요 좀 잘 들어보세요. 정말 들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나니, 우리 심령이 더러워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에리투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다 태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데는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다 있어요. 태도가요. 우리의 죄를요 어린 양의 그 제단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affection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 죄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예수의 피에다가, 예수의 그 제단 앞에 갖다 놓고 그분의 그 마음과 피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affection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껍데기를 사모하시면 안 돼요. 직분을 사모하시기 전에 이것을 사모하셔야 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affection, 우리의 heart를 바꿔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맥시 던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You must be careful what we bury in our hearts. To bury something do not mean it is dead. It may simply mean we have buried something alive that will devour and destroy us from within.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묻는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묻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묻어있는 것을 묻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삼키고 파괴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죄악을 묻어버리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묻어버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라날 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잘할까요? 저는 그게 미지수인 것 같아요. 목회인 것 같아요. 그게 목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해결돼야지 돼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심령의 마음에 고쳐낼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우리 heart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heart가 갖고 있는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존 켈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그 heart는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지금.
지금. 지난 3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자인 것 같아요. 16세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16세기. 이거는 누구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 아시죠? 거기에 prone to wand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prone to wander, 막 떠돌아다니면서 뭐를 삼킬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하트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모른 척 해버릴까? 아유, 저거 지키면 내가 뭔가를 뺏길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존 켈빈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편안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뭔가를 내려고, 뭔가를 삼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터빈 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prone to wander,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지같이. 그렇죠? 두 번째, 이 dynamic principle of the heart,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heart는 always thinking.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저 말을 들어야 될까? 무시해버릴까? 저거 나한테 위협적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맞죠? 귀신이죠? 아니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 두 가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도 뭘 삼킬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살까 말까, 거길 갈까 말까, 이 사람을 때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하트예요. human heart. 이거 어떻게 하죠? prone to wander, 막 거러지같이 그냥 뭘 삼키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다니고 있고, 거러지 같아, 거러지. 우리 심령은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selfish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죄악의 마음, 떠돌고 반항하는 마음, 이 하트를 여러분 잘 보살피지 아니하고, 잘 치료받지 아니하고, 잘 수술받지 아니하고, 잘 케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건 이미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속의 사역,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구속하는 것, 그렇죠? 기억하시죠? 돈은 냈는데 아직 물건은 못 찾아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홈디포에 가가지고 스노우블로어를 하나 샀는데 500불 냈는데 아직 그것만 갖고 있고 스노우블로어는 잡지도 못한 거예요. 그게 구속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구속으로 변해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 affection이에요, affection. 여러분 우리 심령은요 다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affection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요.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을 쫓아가요.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쫓아가요. 다 사랑하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보화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하트예요. 담배 끊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변해야지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만 끊으면 술 아니면 다른 거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계속 뭘 삼킬까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담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아멘이십니까? 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가거든요. 2절에서부터 8절까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부터 십자가까지 가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를 어느 정도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나귀 된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말도 되는 얘기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내려오신 건가 이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서부터 인간이 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있나요?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하고 반대예요. 죄하고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에 가셔서 이렇게 인자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기네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내려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 descending motion입니다. 여기 보시죠? 계속 내려가는, 하강하고 있습니다. descending.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나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계속 높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있고 descending 하고 있고 downward movement of God.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우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 정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전부 다요. 전부 다. 안 그러면 싸워요. 우리 반드시 싸워요. 안 그러면 서로 물어뜯어요. 2세들도 물어뜯고 1세들도 물어뜯고. 1세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속은 똑같습니다. 2세나 1세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껍데기가 좀 다른 것 뿐이지, 문화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속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상 공장 갖고 있고요, 똑같이 뭐 삼킬까 그러고 있고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트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쉬질 못해요. 우린 쉴 수가 없어요. 죄는 쉬지 않게 만들어요. 아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편안할 텐데 남을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못마땅하면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이거 결혼한다는 게 평생을 그러고 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될 텐데, 평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말 미스테리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미스테리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다. 정말 이건 도대체 뭔가? 전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고,
죽음을 볼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보셨고, 전능하신 분이 무덤에 갇히셨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테스트모니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 종의 형체를 갖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다가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혀로 고백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가 바뀌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담배 끊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담배 계속 태시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뀌면요, 담배가 싫어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습게 생각돼요, 담배가. 다음 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실 수가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은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좋은 목자, 참 목자, 그 챕터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 가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말미암아가 because인데,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요. 여러분, 순종은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True obedience stems from affection. 반드시 그렇습니다. True obedience. 한두 번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복종이요. 하지만 5년 10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참 순종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죠? 다음 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께서 하신 기도를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에 Sanctify them by the truth and your word is the truth. 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요 부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진짜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 더러운 것이, 내가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의 피와 그 사랑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나는 죽어야 되네, 나는 죽을 놈이네, 그런데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기 시작해요. 긍휼, 그 사랑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new affection. 의도 맞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날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계속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변해갑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가는 줄 아세요? 강팍해져 가는지. 죄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갑니다. 완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텐더하게 만들어갑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메리지 세미나 뭐를 가르칠까요? 뭐를? 어떻게 하면 부인한테 잘하는 거, 그걸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여기가 바뀌면 부인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바뀌면 자식들한테, 자식들 수단을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기 시작해요. 영혼.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프랜시스 첸이 쓴 책인데, 오늘 우리 메리지 세미나 때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좋아서 요거 하나만 애드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진실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진짜로 변화가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액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정말 이렇게 돼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인사이드에 정말 뭔가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터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쌓여서 터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가 아닙니다. 나는 섬기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깊은 그 디자이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는데, 그 행동은 내 모든 이 fiber of my being, 내 몸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lust, 음욕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내가 교만을 미워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어떤 율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변하는 건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welling up, 제 심령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다 보니까 철철철철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그래야 살지가 아니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잘해야지 그래야 좋은 아빠지가 아니라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렇게 변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우리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는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으세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아내한테도 속여요. 그래서 남편도 속여요. 그러고 살다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